아멘. 예, 참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당도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여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살았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사실 다 압니다. 뭐 바울이 석방이 됐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오지 않아서 재판이 중단돼서 석방됐는지, 아니면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이 무죄다, 사울이 무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려났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가 2년 동안 로마에서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그 2년 기간은 바울의 안전이 보장된 기간입니다. 안전이 보장된,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바울을 지키는 경비병이 함께해요. 양손에, 한 손의 체인이 한 병사에게, 또 다른 손의 체인이 다른 병사에게 묶여서 있어서, 지금 이 가택연금이라는 고동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결과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든지 믿지 않고 배척을 하든지 그 구원의 역사는 사슬에 매인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예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내집니까?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온 거죠. 로마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듣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2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 27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대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면서 인용했던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면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때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예수님 사역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예수님 사역으로부터 30년 지난 후 바울의 사역에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데, 자, 눈은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는 듣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눈으로 보아도 보지를 않고 귀로 들어도 듣지를 않으면,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왔는데 보아도 안 보고 안 보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이 됩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이 돼요. 처음에는 내가 뭘 한 겁니까? 보지 않기를 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듣지 않기로 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기로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능력의 상실로 가고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로 가고, 무엇이 강화되냐면요, 듣지 못하는 능력이 강화되고요, 보지 못하는 능력이 강화되고요,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게 심판의 예비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왜? 볼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또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드셨고요,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들려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라고 그랬는데 안 보여요, 보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죠. 들으려고 그랬는데 안 들려요,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성령의 역사. 복음이 뭡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게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역사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보는 것도 짐승이 할 수 있고 듣는 것도 짐승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짐승은 보고 듣고 그 다음 단계 맨 마지막에 중요한 생각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짐승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 짐승의 세계는 논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걸 생각하고 정리해서 그런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이게 인간이고 인간의 영광이고 인간의 존귀함이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위,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지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안 보고 안 듣고 안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게 되고 들을 수 없게 되고 볼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좋은 게 좋은 거로 안 보이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안 들리고 생각이 생각 안 되니까 결국 복음을 배척하면서 불행의 길로 가게 되죠. 이게 지금 인류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인류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닫고 하나님을 생각에 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심해요. 제가 최근에 여러 종류의 책을 보고 있는데요, 참 너무 끔찍할 정도로 그 인간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넘어가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 좋은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미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좌파라고 할 수 있고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모델은 뭐냐면요, 미국은 애시당초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헌법적 기초를 세워나가는데, 애시당초 출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출발을 뒤집어 엎어야 미국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는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면은 1789년의 모델입니다. 1789년의 모델이 뭐냐면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이 뭐예요? 다 때려 엎고 뒤집고 정말 이 왕과 귀족들을 단두대에 세우고 왕과 귀족들을 후원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 단두대에 세워서 처형하는데, 그야말로 이 피해 혁명.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 프랑스 혁명의 결과는 뭐냐면요, 혼돈과 무질서, 대혼란, 인간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델을 지금도 그렇게 되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의식 있는 기독교들이 원래 출발할 때부터 바르게 출발했는데 이거를 뒤집어 엎으면 다 끝난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모델을 이게 또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새로 하려고, 미국의 출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출발할 때 잘못된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이론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 미국이 출발할 때 기독교 정신의 그 유대교 사상, 기독교 사상의 뿌리 위에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하고 그렇다. 물론 그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출발 잘했다, 우리가 더 가면 된다, 이게 바른 길인데, 이거를 부인하고 하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출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승만이가 잘못 출발하고 박정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북한은 좋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말씀이 들려주는 거 듣고 보여주는 거 보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안식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행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정한 살아야 될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 답을 아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답을 아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답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가면 답이 보여야죠. 답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말씀 안에 있고,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말씀 안에 있고,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있고, 이 길 우리가 전해주는데, 자, 너무나 재미난 게 이 276명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탔는데 다 죽게 됐는데 언제부터 살아났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나죠.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바울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바울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에 반응하면 살고 반응하지 않으면 죽는데, 이거를 세상이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 다니면 되지, 뭐 말씀은 뭐 뱃속에서부터 들었는데 뭘 또 듣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바보 천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엄마의 자장가, 엄마의 소리가, 엄마가 나 여기 있다 할 때 아이의 불안과 염려, 초능과 다 사라지듯이, 아빠가 여기 있다 할 때 모든 공포가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모든 게 보이고 모든 게 정리가 되고 혼돈과 무질서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평안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 이거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기쁨이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는 이게 계속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하나님 자리에 어떤 다른 것을 놓고 우리가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귀가 점점 어두워져요. 생각이 점점 미련해져요.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처럼 됩니다.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서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니까 오히려 스릴이 있는 거죠. 예? 생각해보세요. 아니, 바울이 구사일생으로 정말 풍랑을 맞서 살아났는데 떠오는데 다 불을 쬐고 있는데 왜 그 뱀이 나타나서 바울을 무는 거예요, 재수없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까 화면 잠깐 보니까 뱀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림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걸 통해서 3개월 동안 지나는 가운데 바울이 또 생존할 수 있는 또 길을 열어주시려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자에게는 어려움 없어도 어려움 때문에 잘 돼도 망하는 일은 없다.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예, 말씀의 길로 가십시다. 이런 교회 만드는 일에 더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